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이 세 장은 성화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6장은 성화와 죄에 대해서, 그리고 7장은 성화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8장은 성화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8장 전체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바울의 복음서다, 그리고 교리의 핵심장이다 라고 별칭을 이렇게 부를 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8장은 네 문단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해방,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8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생명과 평안,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공통적인 내용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의 한 단어 생명,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꼽으라면 아들이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아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어떤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아들.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보증으로,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영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영광.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이 있는 그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아들. 그 아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내용이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그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뭐라고요? 승리를 보증해 주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은 네 문단으로 첫째, 생명, 둘째, 아들, 셋째, 영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승리에 대한 그런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도 성령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성화 부분에서도 성령과 성화의 그런 어떤 관계가 이제 네 파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12절 내용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7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매번 이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졌습니다. 백전백패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그래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8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쫓아가는다? 영을 쫓아가는 자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원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세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살리신 이 너희 영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가정법,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산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 내용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뭐라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내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 빚진 것은 누구에게 빚졌느냐? 예수님께 빚진 거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설명이 어렵게 힘들게 되어져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요, 빚을 이렇게 얻어 쓰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보면 뭔지 알아요. 자, 이제 제가
언젠가 이게 뭡니까? 카드를 쓰고 빛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다시 오고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또다시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빚진자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빚지면 그 빚진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빚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다 하는데 분명한 내용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육신에 비쳤으면 육신이 요구한 대로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육신의 요구에서 우리는 뭐 했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요구가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으신가 모르겠는데, 자, 따르릉 해가지고 이렇게 와요. 빚 갚으셔야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갚았어요. 시작. 갚았잖아요. 조금 더 세게. 갚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 또 예전에 술을 먹었던 분이 그래도 술 생각나지 않아? 갚았다니까. 아셨죠? 요구를, 육신의 요구가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면은 이미 육신에 져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만 들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절하 지지 말라. 네, 육신대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자와 성령님께 빚진 자가 어떤 내용인지 아주 암울한 빚쟁이의 그 심정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12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3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7장 5호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8장 이 13절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한 경우는요 못된 생각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한다? 자,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맨 종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이면 산다. 사실은 오늘 제목을 이걸로 쓰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죽여야 살아요. 확인 사살해야 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이 요구하면은 죽여야 돼.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돼요? 죽이면 그 내용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육신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그런
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을 모를까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저기에 6장 1절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거하리요 하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가 뭐냐? 함께 장사된지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요건 먼저 지적인 접근이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지. 자, 옆에 분한테 나 죽었지. 시작. 여기서는 한 분도 없겠지만 술 생각났다. 술 생각에 나는 이 생각 죽었지. 시작. 아이,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 생각도 죽었지. 시작.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사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욱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욱. 그러면 요 욱도 죽었지.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욱 하려고 하는 거, 너 죽었는데 왜 올라오느냐.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자, 11절에 죄에 대해서 나는 뭐한 자다. 죽은 자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한 자다. 산자다라고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나는 우가는 성품 죽었지. 시작. 가서 백화점 가서 보면은 요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욕심도 뭐 했지? 죽었지 라고 알고 또 뭐 해야 된다? 선포해. 안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도 안 돼. 3번 더 나가서 이제 6장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리기로, 하나님께 뭘로 드리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죽이는 3대 절차 알아야 된다, 여겨야 된다, 드려야 된다. 자, 옆에 분한테 알고 여기고 드립시다. 시작. 알고 여기고 드립시다.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라는 게 이거예요. 요거 죽이는 것이 몸의 행실이고, 욕심 요게 몸의 행실이고, 또 뭡니까? 그냥 음란 요것도 몸의 행실인 거고, 과욕 요것도 몸의 행실인 거고. 아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의 행실들이 나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 아셨죠? 자, 요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골로새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이건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장 내용을 보면 2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됐어요. 요거 알아라. 또 하나는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것만 된 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받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고 여기고 드려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어디 걸 찾아라?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죽기 이전 우리의 옛 자아는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땅의 것. 그런데 이제는 죽임 당했던 것이 우리의 시야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성공,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내려 가려고 하거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올려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뭐했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해라? 곧 음란과 구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왜 죽이라고 할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인해 우리가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벗어버리라. 알았느뇨? 여기라, 들이라. 알고 여기고 들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다른 말로 벗어버리는 삶,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두 번째,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자? 자, 옆에 분한테 인사를, 옛사람 벗어야 된대요. 시작. 그럼 벗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24절 내용을 통해 봤더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름받는 뭘 입어야 돼요? 요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나,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새 사람을 입었다, 같은 이미지. 근데 그 중심에 23절이 벗어버리고 입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직 심령이 뭐가 돼요? 새롭게 되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결국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육신을 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새 사람을 입자. 이제 골로새서 내용은 뭐예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의 걸 바라보지 않고 위의 걸 바라볼까? 어떻게 해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될까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면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를 찾아보냐면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지금 요거 그 위치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뭘 때문에 이게 앞뒤 전으로 이렇게 하냐면은 죽이면 산다는 것이 뭔지. 다시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봤더니 옛사람을
입으면 죽어요. 아래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그 내용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훈련?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사람을 입는 훈련. 아셨죠? 그 내용을 내가 하면 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날마다 이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9장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자세히 들어줍니다. 9장 24절 23절부터 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작도 복음이요, 과정도 복음이요, 마지막 최후의 뭡니까? 결론도 뭐가 돼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마지막에 상 받는 사람은 여럿이 받아요? 혼자만 받아요? 아예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옆에 분 보세요. 달려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달려가시잖아요. 예? 우리 지금 전도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다 하고 그 일에 매진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들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지금 각자 주어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제 걷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어떤 길이에요. 자, 그럴 때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여기에 죽이는 거야. 절제. 그러니까 아니 욕심은 나 1등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절제도 안 해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나 열심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육적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게 몸에 이게 몇 킬로가 아니라 몇 그램이 늘었느냐 이거 갖고 신경 쓰인다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어떤 분은 야구공을 던지는 분인데 이분은 평상시에 밥 먹을 때도 뭐 갖고 다니겠어요? 요거 감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모든 삶에 절제를 해요. 그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저도 이거 전하면서 찔림이 사실은 많아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마다 모두 뭐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더욱더 절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한 뭐가 있습니까? 대상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뛸 것인가? 땅의 것을 보고 뛸 것인가? 위의 것을 보고 뛸 것인가? 옛사람을 향해서 뛰어갈 것인가? 새 사람을 입는 거에서 뛰어갈 것인가?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27절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2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진짜 사도 바울이 버려질까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상급의 대열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런 내용.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두 번 시작.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한 번 더 시작. 내 몸을 쳐서 복종. 이게 뭐냐면 죽이면 살리리의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절제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욱이 나오네요. 하나님, 오늘 또 쇼핑할 때 내 욕심이 나오네요. 하나님, 이 내용도 이제 하나하나 스물스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죽었지라고 알고, 죽었지라고 선포하고 여기고, 죽었지라고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철저한 절제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어떻게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의 그런 어떤 길을 가야 될 그런 정확한 방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자, 성령님 이거 죽었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 역사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지금은 네, 그런 상담이 안 들어오서 너무 감사하지만, 처음에 목회 사역 처음에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싸움에 쌓고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부부싸움을 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서 둘 다 억울해 갖고 막 너무 힘들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 수많은 서운한 생각들, 요게 딱 드는 순간 1번 쏴붙인다, 2번 이 생각도 죽었지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2번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 해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날마다 나의 뭡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돼요. 아, 이거 신기해요. 아, 바꿔서도 해야 돼요. 하여튼 내가 이 일을 말하지 않고는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딱 보면은 요거 한번 말을 한번 딱 해가지고 개고시키고 싶은 이 마음이 딱 들거든. 1번 내질른다, 2번 요 생각도 죽었지라고 시인한다. 아,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자, 둘 중에 한 분이면 돼요. 먼저 아는 사람이. 자, 싸우다가 잠깐만요, 휴전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떠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따지고 싶은 이 생각 죽었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번 시인하고 가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싸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살리리니. 우리는 절대 죽일 수가 없고, 우리 옛사람은 죽이지 않으면 훈련될 뭡니까? 결과물이 안 나타나요. 종교는 어떻게 하면은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참선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포장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살리니. 자,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시작.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요? 죽이면 살리니.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죽이면 살릴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유. 왜냐 하면 그 앞에다 써놓으세요. 왜냐 하면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8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옆에 분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작. 그랬더니 지금 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성경 사고를 알게 되면 이게 오해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뒤에 뭐과 연결이 되냐면 8장 17절 잘 보세요. 8장 17절 뭘로 연결이 되냐면 자녀면 또한 뭐다? 여기서 자녀는 아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아들만이 상속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삼통사고로 해서 통전적 사고 이 내용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꼭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안 고쳐도 누구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속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8장 13절 하반절에 뭘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8장 17절에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죽이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의 빚진 자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자는 이제 육신의 행실은 날마다 죽이며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율법은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완벽하게 해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내용이니까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 두 가지. 첫 번째 죄, 그리고 두 번째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결과는 죄요. 죄에 따른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종이 곧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뭐합니까? 자, 옆에 한 땀 따라가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니, 초등학교 이 아이가 와갖고는 아버님 그러면은 참 친근하다. 2번 좀 뭔지 몰라도 좀 답답한 구석이 있다. 아, 제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효가 발달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애는 애다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게 돈 준다고 해도 안 해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셔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그들은 무서워서 못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도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그럼요, 아빠 하고 너무 친근해. 이것을 성경에서 3군데만 나와. 첫 번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을 여기에 로마서 8장 16절에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빠와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언제든지 아빠 하고 부르고 아빠 하면서 아빠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서워하는, 더 이상 율법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주인 자체가 율법의 주인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인하고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서 율법이 나쁘다 측면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와 사망을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것은 아들 위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벤허, 여러분 벤허 영화 봤지 않습니까? 가서 로마 사령관을 딱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인장반지 딱 껴주면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 곁에 두고 이자가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명예도 그리고 신분도 재산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양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날마다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금도 못 부릅니다. 자,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6절에 두 증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증인이 누굽니까? 16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영 자체가 또 뭐예요?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영이 알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객관적인 증인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8장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7절 여기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인데 곧 우리는 상속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인데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도 순서대로 장남이 이렇게 받던가요? 아니면 어떤 때는 둘째, 어떤 때는 셋째가 받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창업주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을 창업한 이 기업을 보존, 유지 이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은 이게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려우니 어떤 자녀가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안 살펴요? 웬만하면 다 살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냐 쉬운 길만 가르쳐요. 어떻게든지 떠밀려 가지고는 고난, 고통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라고 보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겨주셔요. 그리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 훈련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순탄한 길만은 하겠습니까?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이 모든 부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센 훈련을 시키실까요? 근데 그 센 훈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면 아주 튼튼한 그런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1번 왜 그래요? 2번 감사합니다. 어떤 유의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상속자까지 가야 돼. 근데 이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와 함께 뭘 얻기 위하여?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광 거기다가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를테면 큰 축복,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상속자로 견고하게 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하나 극복하고 또 하나 극복하고 자기를 쳐서 어떻게든지 이제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경주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방기를 밟아가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내면에서의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 그냥 가만히 회사 다니면은 관계가 없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고난이 밀려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내 심령 가운데 조용히 다니자, 숨죽이면서 다니자,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 전해야지, 이 속에서 내적 갈등, 이것이 뭐예요?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의 내용은 외적인 고난이죠. 복음을 전할 때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고난,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 고난. 아니 왜 더만 그렇게 그냥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뭐하게 믿었나? 유발나게 믿냐? 왜 하여튼간 적당하게 믿는 것도 믿는 거잖아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따가운 눈빛, 여러 가지 험난한 길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외적인 것 그잖아요. 그래서 고난 이 자체는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영광이에요. 그래서 두 글자 한번 따라합니다. 고영. 고영.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의 가장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영 신학, 고영 사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고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과 영광. 근데 이것은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 싫어, 영광 좋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나와 있는 키아즘 구조로 보면 가장 그 절정체가 고난과 영광.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제자 둘이 이제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제자가 고향 앞으로 하고 자기 이제 집으로 가는 장면이 13절 14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 32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보니까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아니 예루살렘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떠났던 제자가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봤더니 16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도 그 눈이 예수님인지 가리워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31절 내용을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가는 그 내용은
눈이 감겨져서 그랬구나. 눈만 뜨면 사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25절. 왜 이들이 눈이 이렇게 감겼다 이렇게 표현하냐, 왜 함께한 예수님을 모르느냐, 25절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한다? 첫 번째,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믿는 믿음을 더디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눈이 감겨지고. 왜 눈이 감겨졌느냐? 사실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건 조금 더 길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작. 그럽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형식적인 것은 알았어요. 아브람 이야기는 알고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라봤고, 제사를 드리면서 진짜 그 제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그 내용을, 다윗의 그 영웅정은 다 알아봤는데 다윗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모세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 뭘 가지고 설명하세요? 말씀 갖고. 아니 쉽게 도마처럼 손가락 내봐, 한번 넣어봐, 그러면 벌써 끝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 자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 그랬던 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구약 성경 모든 예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모든 사역, 이 내용을 예수님이 가장 잘 가르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잘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이 두 단어로 요약을 딱 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장 정중앙에 놓여있는 핵심 주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자세히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쳐준 내용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쳤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영.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고영. 시작. 고난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 줄 알지 못하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좀 힘들어요. 싫어요. 좀 피하고 싶어요. 영광 그러면은 그것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막 자녀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성경 내용을 보면은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8장. 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곧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 근데 상속자에게는 먼저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우리 주님이 무슨 길을 걸었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걷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영광으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습니다. 입 다물면 절대 저와 여러분한테 고난 안 줘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뭐가 따라와요? 나 진짜 안전할 걸 하면은 상속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야, 이 고난을 온 거 보니까 영광이 거의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나로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자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가기 때문에 내가 하면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전체 4파트 중에 첫 번째 해방, 생명입니다. 두 번째 아들. 오늘 아들이 아들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상속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고난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의 반열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앞에 놓인 고난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상속자 갈 때까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그 상속자에게는 그 엄청난 상속의 영광도 우리의 이제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앞에 직전에 놓여진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터널이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자의 자격으로 위치로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서의 분복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